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단에 대한 강의이다 보니까 설교와는 조금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무슨 말씀이 이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단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 은혜가 없다 이런 것보다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위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함께 이단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단은 문자 그대로 다르거나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무리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 용어는 헤롯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이 뜻은 좋고 나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의 입장에서 종파나 무리를 가르칠 때에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에 분파나 분열을 조장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생기면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한 죄를 범한 자들을 지적할 때에도 스스로 선택하여 다양한 선택의 신앙과 생활을 추구하는 이단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로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 교부들이 나타나던 시대 때에, 교부 시대 때에도 이단을 규정할 때에 헤롯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교부들 가운데서 이러한 단어를 먼저 사용하였던 것은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스틴이나 또한 많은 교부들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단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에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단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단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학문적 용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나름대로 이단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통적인 교리와 상반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종파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을 정의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주의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을 때에 한 개인이나 한 신학자의 의견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적인 교회에 대표되는 노회나 총회의 객관적인 판단 아래서 공적으로 이것이 이단이다라고 규정되어질 때에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말할 때에 한 사람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주장하는 것을 들으면서 교회가 판단해 보았을 때 이상하다. 그래서 노회에 알리고 노회에서도 판단해 보았는데 신학적으로 검토해 보았는데 이상이 있다. 또 너무 이 문제가 커지니까 그러면 총회로 올려가 보자 해서 총회에서 신학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상할 때에, 그리고 성경과 맞지 않을 때에 이단이다라고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으로 이단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이었던 탕명환 씨는 이단에 발생했던 원인을 7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단들은 일어나고 횡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기성교회의 제도적인 부패와 타락이 이단 종파의 발생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와 교인들의 안일무사주의와 그리고 믿음의 표준에 의해서 이탈하여서 유리하고 방어하는 과정 가운데 이단들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극단적이고 폐쇄 성향이 있는 기성교회 율법적인 신앙 생활의 반작용으로 이단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성교회가 교인들의 감정과 심리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 징조에 나타난 위기의식의 고조를 통해서 절망감을 안겨주며 자기네들만을 통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 피난처로부터의 희망을 알려줌으로써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이단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단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자신들이 풀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로 이들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탕명한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성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만 해도 많이 있는데 이것들 그냥 주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의 특성, 이단 종파의 발언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회가 변질되면서 그 가운데서 교회 내에서 이단들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기존 교회의 신자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지요? 신천지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포교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단들은 표리부동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단들은 기존 신자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믿고 따를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지 기존의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틀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체험신앙과 계시를 지향하는 그러한 신앙을 내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계시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거짓 예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거짓말을 밥 먹듯이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교주를 신격화시킵니다. 잘 아시지요? 각 교단의, 각 이단들의 교주를 보면은 그들이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전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40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찾아가면은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이단들은 격리되어 있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이단들 보면 신천지도 그러하지요. 그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를 보면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서는 어떠한 아이디 카드를 대지 않고서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말세 사상의 신앙에 치우쳐 있습니다. 곧 망한다, 곧 심판이 임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말세 사상과 더불어서 지상 천국을 주장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일어나며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어떠합니까? 기존 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영도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상 다 틀린 거야. 어떤 목사도 다 지옥 갈 거고 우리 말하는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단들은 또한 성경 위에 자신들의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전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다, 성경은 보조 역할만 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원했다면 그 부분을 받았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읽어보지 않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법정 앞에서 증인에게 질문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으면 됐습니다라고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떠한 뒤에 어떤 문장이 있어서 사건이 어떻게 됐다라는 설명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듣는 것이 변호사들의 모습인 것처럼 이단들 또한 성경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행위로 얻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셨지, 지난주에.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조그맣게 종이를 받으셨을 겁니다. 신천지 교회가 주장하는 것 중에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구원 얻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중생 체험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기하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강한 이원론적인 천국 아니면 지옥, 이러한 강한 그런 것들을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교주를 메시아나 심판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물질을 강조합니다.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빚을 내서 갖고 와라, 바쳐라, 영생이 너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물질을 강조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보죠? 제목이 뭘까요? 신천지는 이단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단이다라는 제목으로 신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들 신천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만희, 또 뭐가 떠오르시죠?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 신천지 하면 이만희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14만 4천. 또 12지파 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가 어디서 나오나요? 요한 복음일까요? 요한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참 두렵고 무서운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단들은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살펴보면 자신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느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굴 보내신다고요? 네? 누굴 보내신다고요? 교회들을 위해서 누구를? 사자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만희가 그 사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바로 자신이며, 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가 보내겠다고 하던 그 사자가 바로 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단들은, 교주들은 자신을 이렇게 재림주나 심판주 등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끌어다가 일곱인을 뗄 자, 이긴 자, 그리고 오늘 방금 보았던 그리스도가, 예수가 보낸 사자, 바로 나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주장하는 것 첫 번째, 신천지 이만희는 재림주로 자처한다.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이라면 이만희는 신약의 약속이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의 주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가 온다, 봐라 신약에서 왔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예수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재림주,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신천지 언약관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고, 약속한 새 언약의 목자, 기록한 시대에서는 이만희라는 것들을 신천지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관에서 보면 신약과 구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에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바라보는 성경과는 구약은 예수, 신약은 이만희,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만희는 그리고 두 번째로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인 개체의 존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종이에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PPT 제일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셨지요. 신천지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잠깐, 내가 아버지인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비꼽니다. 아버지가 나하고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왜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한일 얘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A, B, C는 똑같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 공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천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7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이에 보시면 7번째,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주석이나 해석을 모두 부인한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이 약속한 인물이 오기 전까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이만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예수가 구약을 해석했다. 예수가 왜 자꾸 구약을 인용했느냐?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신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약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바로 이만희를 지칭하기 때문에 신약은 내가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만희의 주장입니다. 다른 신학자들이 주장하면은, 다른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풀고 바울이 풀었던 모든 성경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만희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은 누구요? 이만희가 얘기하는 구약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이만희를 주장한다는 것이 이만희의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로 봤을 때에는 구약은 예수님이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신약은 이만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정통교회에서 해석해왔던 성경의 해석들은 전부 다 모조리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기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부인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배우느냐? 신약에서 말하는 이만희, 이긴 자, 바로 이만희를 통해서 배워야 참된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만희는 초월적인 천국을 부인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허구적인 천국이 오늘의 목자와 성도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항상 많은 것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황금으로 된 성이 있고 그곳에 시냇물이 흐르고 12 보석들이 박혀있는 곳을 우리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지금 이 시대의 목자들, 지금을 이들이 얘기하는 교회 목사들이 이야기했고 성도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름을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구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지금 있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먼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 돈다란 얘기죠. 지금 있는 게 과거에 있었고 미래에 있을 것도 예전에 있었다. 이 얘기는 계속 돈다란 얘기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또다시 윤회하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만희는 그의 주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한 전통적 주석이나 해석을 모두 부인한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이 약속한 인물이 오기 전까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만희의 주장입니다. 이만희 외에는 신약에 대해서 예언된 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만이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유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권한은 이만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PT 네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천지에서 이러한 그림들을 가르칩니다. 잘 안 보이시죠? 항상 이런 그림들을 보이면서 가르칠 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구분, 또한 비유한 향로, 성경과 비유 넘겨주시고요. 비유한 나무, 그리고 비유한 가마, 비유한 물, 또 넘겨주세요. 씨의 종류, 비유한 누룩 넘겨주시고요. 낮과 밤의 역사, 그리고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초림과 재림의 눈, 그리고 비유와 비밀, 구원의 노정순리, 비유한 배, 아이벤자와 목자의 개념, 하나님의 보좌 형상도, 장막과 성소, 지성소, 예언과 성취 등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할 때에 함께 이런 것들을 배워보지 않겠냐라고 권면할 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갖다 끌어쓰고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6개월간의 성경 공부를 배우고 나면 처음에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6개월간 배우면
이만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이만희는 재림 예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수렁에 그 발이 빠져가는 것처럼 말씀을 비꼬아 들어가는 것이 점점점 깊어가면서 결국에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기존의 교회는 다 잘못된 것이며 기존의 교회는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믿게 되며 그것을 벗어나려고, 교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단 신천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본당 쪽 옆에, 새가족실과 본당 옆에 있는 벽면을 보시면 한 6장 정도로 통해서 신천지가 어떠한 것인지에서 간략하게 적어서 붙여놓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신천지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것인데, 오는 주일날 오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하자니 너무나 말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은 기도의 시간도 또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양은 주인을 압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 고백한다면 누가 주인인지, 누가 만유의 주인지를 바로 아실 것입니다. 이만희가 재림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생명의 주시며 온 천지를 창조하신 구주, 왕의 왕, 주의 주심을 고백하고 바로 알고 신앙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